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둘째 화가 지났으니 셋째 화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화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고, 따라서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런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셋째 화라고 하면 이제 무시무시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붉은 용이 나타나는 이런 재앙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직접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직접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부자들 가운데 개인 최고액을 기부한 사람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종신 교수로 임명된 류근철 교수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 그가 모은 재산 578억, 적지 않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578억을 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기부했는데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고의 기부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자린고비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은 차, 큰 집, 또 화려한 그런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선풍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집에서 남들이 버린 중고 가구를 주워다가 그것을 활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검하고 절약해서 그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류근철 교수는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는 다만 그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집, 내 땅, 내 소유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도로 내주어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죠. 내 것인데 그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응당의 처분도 없이 그저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내 것이라 라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이처럼 집착하다 보면 주님이 찾으실 때 결코 내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만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따라 관리할 뿐이고, 언제든 그분이 찾으시면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자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감사하며 세상에 오시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런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4 장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선포하자 그들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손을 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손을 들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형식이나 분위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사로 전락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저 그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의식의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이 행사 참 좋았네, 즐거웠어,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감동처럼 예배를 참여하고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이런 것으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끝나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분위기나 또는 그 의식의 매끄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 장로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천사들이 선포하자
그들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에, 세상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24 장로들은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돼요.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그냥 암기하여 암송하여 그것을 내 입에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 뼛속에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고백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분위기도 또 형식도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시간이, 그 상황과 그 분위기가 어떻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의 감사에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말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어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것은 꼭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다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최후의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거짓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하기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통치만으로도 그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였던 청지기들, 그들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맡아 관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언약의 말씀을 지킨 자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오히려 할렐루야 하며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마치 재판 당할 때 침묵하셨던 주님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세상의 질서에 자신을 제한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재판장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오히려 충성되고 잘하였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청지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